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제1강으로 성막의 용도와 요대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의 용도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비뿐 아니라 성막에 대한 식양도 함께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복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5대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생명 전체를 바치신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자면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것은 소재로 피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나타내고요. 또한 이것은 적용하면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반드시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에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모독을 돌린 일을 자기 아들로 하여금 배상케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고요.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인 사람에게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개한 후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정리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들여서 죄를 해결받고 화목제와 소제를 들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드리는 방법에 따른 제사를 분류하면 화제는 불에 태우거나 구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덜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의 피 제사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과 즉 참고 눈 감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참고 눈 감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죄에 대한 진노를 결정적인 시기까지 미루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결정적인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제사를 할 때 항상 제물을 드리라는 말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이 드릴 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실까요? 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주실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대속 제물과 이를 드려줄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한 몸으로 이루신 분은 오직 단 한 분,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율법으로 정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죄를 지은 자신의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리하면 곧 드려질 제물과 연합하여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죄도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누가 제물을 잡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들이 대속 제물을 잡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들여서 대속함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처참함을 알게 되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물을 잡음으로 흘린 피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 흘린 피가 나에게 있어서 뿌린 피가 되어야만 나에게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서 9장 19절 21절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흘린 피로 제물을 드린 자에게와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곳에 피를 뿌려야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하셨는데 내가 그 죽음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자, 구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7절에 보면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사망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는 가정은 피를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자의 죽음으로 곡성이 울려났을 것입니다. 그 피를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뿌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뿌린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피의 뿌리심을 받아 살 것이요, 그렇지 않는 그는 대속의 피가 없으므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이 흘려주실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